남겨주는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부분에서 바울은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로마서 3장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즉 할례를 받음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든지 또는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든지 그들의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자신의 대답을 보면 범사에 많다 그러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또 유대인에게 속하게 된 것, 유익함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선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은 무엇이냐?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이 맡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책이 집에도 있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우리 집에 성경책 10권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내 성경책은 기독교 백화점에 샀는데 제일 비싼 거 샀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즉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습니다.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이제부터 이거 잘 가지고 있어라. 이 돌 깨지면 안 된다 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뭐 성경책 읽어보면 어떡하지? 성경책 잊혀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여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사명 감당함으로 열매 맺어야 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3절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켜 살라고 주신 거죠.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거짓됨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는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거짓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났다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이런 데로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드러났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더 드러났다. 그러면 더 잘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가 나빴는데 결과는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도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법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았다고 모든 것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가진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선한 것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목적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또 다른 반론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어. 더 크게 풍성해졌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드러나게 하자, 이런 반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바울은 복음과 은혜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라고, 율법이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더 고백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개인이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난다. 이건 자기 합리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신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고백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갖추며 회복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었사오니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성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